네, 오늘 말씀 제목 새로운 세대. 먼저 오늘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거죠. 진실로 그럽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말한다,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한다. 내가 말로 표현한다. 알아듣도록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바를 숨기지 않고 말한다는 의미겠죠.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누구에게는 허락됐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모두에게 말씀한다. 모두에게 다 들으라. 이건 왜냐하면은 어떤 비밀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 인도하심 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표현한다. 이게 다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비밀 너희들에게, 너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전 세대를 아우르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로 표현한다.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어디 뭐라는 것은 우매. 자, 부정입니다. 우도 부정이고요. 매도 부정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부정과 부정은 무엇이라고요?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조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파렐세 파레르코마이가 지나가 버리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지나가지, 내가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줄 알아들으십시오. 아멘도 앞에 붙었고요. 심상치가 않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말로 표현한다.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는 말씀 맞습니다. 정말이든. 그래서 전 세대를 아울러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정까지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네아, 아우테.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아우테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세대는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대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제너레이션.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일정한 기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야슈님은 아마 이 세대를 어떤 세대로 표현했냐면 악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행위도 악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 니느웨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자체로 봤을 때 악한 세대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요나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고 본인이 회개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 또한 받아주지 않는 가르치는 자도 악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닿기 전까지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리고 가르칠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요나가 거절했기 때문에 회개는 했으나 누군가에게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악한 세대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악한 세대는 안 지나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끝날까지 계속 이 악한 세대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안식이라는 게 이 땅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동아리 나는 세상. 우리가 지금 보면은 좌판이 우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을 잘라가지고 왼쪽에 놔두면 좌파고 오른쪽에 놔두면 우파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르면 일단은 좌파 우파가 생겨요. 그럼 좌파 우파가 이거 없어질 수 있냐?
하나면은 그냥 좌우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른 이상 무조건 좌파 우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좌파 우파는요, 자르는 이상은, 자, 난 우파입니다 하는 순간에 좌파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어느 시대든. 왜? 좌파가 우파가 뭐예요?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입니다. 이거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것들이에요.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한쪽 좌파를 썰어버리고 우파의 세상을 만들겠다. 없습니다. 우파 중에 또 좌파가 생기고, 우리가 그거는 있잖아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항상 있잖아요. 어딘 집단이 또라이가 일정량 존재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였으면 한 3명 또라이고 있잖아요. 3명이 모이면 1명 정도는 또라이가 항상 일정량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라이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또라이를 보내고 나면 다른 또라이가 생겨나고 새롭게 또라이가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지 말자. 헛된 기대를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어떤 이야기한 적이 생각이 나는데, 맨날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맨날 힘들어. 왜 이렇게 맨날 힘들죠? 그러고 막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저 행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힘들다 생각하자. 내일도 힘들 거다. 그냥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거다. 좀 암울하지만은 그게 현실적인, 어차피 우리가 뭐 힘들 건데 안 힘들다고 말해봤자 힘들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요. 안 힘들죠. 우리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힘들죠. 2배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힘들 건데 그 힘들 거를 그걸 각오라고 하는데, 어차피 내일도 힘들 거야. 각오하면은 우리가 조금 마음이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주시는 평화를 나는 받지를 못하겠거든. 각오라도 하십시오. 그냥 힘들 거다, 어차피. 각오라도 하시면 그래도 꾸역꾸역 견뎌나갑니다. 근데 더 나은 것은요,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끝나야 합니다. 다 끝나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런 건데, 다 끝나야지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가운데 없어진 것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이게 끝난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악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오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것인데, 근데 새로운 세대와 악한 세대는요, 공존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자, 메크리스 후 타우타 판타 게네타이. 이게 뭐냐면, 메크리스가 뭐뭐 때까지, 언티 뭐뭐 때까지, 후 타우타. 자, 이건 판타가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몸, 그다음 우리 육체, 그다음 우리의 관계까지 각각의 영역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또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 모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만 하나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일이 발생할 때까지 이 악한 세대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이 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가 없어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해왔던, 기다려왔던,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우리는 공존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새로운 세대는 조금씩 일어난다. 그래서 야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아라. 나무가 연하여지고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워져.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보다가 이거 다시 한 번 더 해석해야겠다, 설명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그날들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또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저는 이게 이제 겨울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역시 한국인의 생각으로서, 한국의 정서로서 말씀을 바라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이거는 야수님이 말했던 그 당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이 환난 날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들은 환난 날인데 도무지 너희들이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왜 겨울이냐는, 그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겨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름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어떻던가요? 정말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덥고 비가 오지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즌이 여름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그 열대지방의 과일들은 대신에 엄청난 당도를, 그 과일들은 우리한테 정말 시원함을, 그 더운 힘든 중에 우리한테 시원함을 허락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겨울은 뭐 어떠냐?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를 이스라엘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겨울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반대예요. 우기,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오히려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겨울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숲이 생겨납니다.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 겨울이니까 그나마 겨울이랍시고 기온이 좀 내려가면,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중해 기후라고 들어봤습니까? 보통 최고 휴양지 어디, 지중해식 그 국가들, 지중해에 있는 국가, 지중해 휴양지, 지중해 기후 이렇게 말하죠. 그 기후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겨울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서는, 우린 겨울철에 얼어붙고 꽁꽁하고 막 추워서 호호, 그래서 막 호빵 먹고 막 이렇게 집에만 들어앉아가지고 막 고구마 구워 먹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겨울이 훨씬 더 사람이 살기 쾌적한, 다만 홍수라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한 거예요. 겨울이 오히려 더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된다. 근데 우리는 환난의 날에요, 쾌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요. 쾌적하십니까? 아주 얼굴이 밝아 보이네. 난 무지 힘든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겨울, 지금 환난의 날인데 나는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 너무 좋아. 나는 하늘이 척척대고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안식을 지금 안 끊는데 혼자 안식하고 있어. 굉장히 편안하게. 야, 요즘 같으면 살만하겠다. 야, 우리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도망을, 우리가 가장 내가 힘든 순간을 도망치는,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하고 놀다가 어떤 애가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애들이 침 뱉지 말아라. 이제 애들이 몇 명이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침 좀 뱉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가 전화가 와. 뭐라고 전화 왔냐면, 우리 아이가 침을 뱉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침 뱉지 말아서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심리적 압박을 느껴가지고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 침 뱉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애들한테 사과를 좀 시켜달라. 그렇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끼리 막 웃으면서 그런 일 다반사잖아요. 그렇게 전화 온 학부모가 다반. 아마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침 뱉는다는 이야기도 못 듣는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이제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패널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공교육 또 어떤 뭐 의식 있는 이제 교육가들이 우리나라 공교육 다 무너졌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되는 일들이 욕먹고 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 뭐예요? 이게 학교는 완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욕도 먹을 수 있고 혼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패배를 경험하는 게 학교예요. 실패를 경험해야지 학교인데 세상에 나가면 실패를 안 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실패를 한 번씩 하고 좌절을 경험할 건데 학교에서마저 이 좌절을 용납하지 않는 요즘 뭐예요? 전부 다 그리고 왜 경쟁을 하지 안 시키냐는 학교에서 막 이렇게 등수도 없고 맨날 다 상 주고 있잖아요. 너는 무슨 상 다 상 받아오잖아요. 진짜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학교에서 좌절을 경험시켜야 된다. 왜? 학교의 좌절은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좌절돼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요즘은 학교에서 막 좌절시키는 것을 애들이 좌절하는 것을 선생님 학부모가 보지를 못한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 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치우치면 과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침 뱉는 이야기 하나 못 듣는 아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는 길 가다가 꼬나보는 애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 꼬나봐서 그러면서 막 줍혀고 그러는데요. 어깨 부딪히다가 또 두둑에 맞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 참 이게 뭐랄까 힘든 역경 같은 거를 아예 힘든 자체를 아예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뭐냐면은 뭐 조금만 더 오면은 막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전부 다 편한 교회 찾아가려고. 시스템 잘 돼 있고 편하고 나한테 어떤 긁어침이 없고 그리낌이 없고 뭘 자꾸 묻지 않고 그냥 나를 편하게 좀 내버려두는 대접만 받고 싶은 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사모님 왔는데 간사님이 음료수를 이제 시원한 물을 준비해놨어. 그럼 만약에 이경미가 왔다가 내 물은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영원이가 내 물은 왜 준비 안 하지?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진짜로 우리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지? 아니지. 얼굴이 빨갛노. 그럼 오해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 장면에서, 다음에 내가 준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음에는 회사 가면 내가 준비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지 입장에서 나의 뇌물은 이렇게 할 입장이야. 그게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그죠, 생각. 근데 우리는 순간 아차 싶으면은 그러고 있다니까. 이거는 비단 이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차 그러면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
다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말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면은 나중에 아주 냉혹한, 니는 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심각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비참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나도 저렇게 준비를 해줘야겠다 하든지, 누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 많잖아. 먹으면 되지, 그지? 근데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생각이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을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교회가 편해야 된다. 왜 교회가, 난 세상에서 힘든데 교회에 와서 또 힘들게 안 하고, 교회가 이렇게 편하게 안 해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겨울에 일어나지 않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여름도 힘들고 겨울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을이 좋겠죠. 야수님 만약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 일이 가을이나 봄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왜? 나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핍박받는 길을 가지고요,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오히려 이럴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힘이 드세요? 힘이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뭐냐면,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군요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드는데, 이게 좀 힘 안 든 일이 없을까? 제가 이제 간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아파요. 요즘, 오늘 굉장히 며칠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아픈 것은 그냥 좀 아파야 참으라고 아픈 거다. 이건 얼마 기간 동안 아파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금방 낫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프라고 한 거예요. 자, 아픈 것도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낫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자, 무조건 하고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 약을 쳐놓고, 안수를 막 이거 받고 저 받고 막 머리를 대도록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 받고, 어쨌든 간에 나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그냥 아프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낫는다. 아파라. 아파야지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경우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아프면은 나쁜 짓 하고, 아프면은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하려고. 좀 아픈 것도 이겨내야 돼요. 아파야지 배워요. 그렇죠? 아파야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하는 거지. 근데 아픈 것에 익숙해 늘 아프면 또 안 돼요. 나는 이런가 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딱 보면 이제 기도할 때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를 생각나게 하시느냐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떠올려주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를 좀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살 것이, 여러분들, 내일 회사 어떻게 할까? 몇 시간을 잘까? 회사 가서 밥은 또 뭐 먹을까? 다 이런 거죠, 그죠?
뭘 살까를 걱정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자체로 아예 구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먼저 그것부터 좀 하지 말고. 그럼 뭐부터? 어떻게 영원히 살까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저도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은 게 아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면 걱정하는 척은 해줘야지. 혼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실 솔직히 별로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동의해주고 힘들겠네. 나는 하기도 안 힘든데. 근데, 어차피, 어차피 내가 끝나는 거 아니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하나가 다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한 달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의미를 요즘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요, 교회가 그래도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은 살았어. 1년 뒤는 걱정 안 해. 그 정도는 걱정 안 했는데 요즘은 진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진짜 광야 생활 하루하루 드디어 우린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 광야가 뭐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루하루 나도 이제 별천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보다는 평안할 뿐이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얘는 왜 평안한지 모르겠네. 능력이 많아서 평안한가? 어쨌든 네가 평안과 내 평안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너도 평안한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어불성성 같고 외식 같기도 해요. 아니면 또라이 같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뭐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알고 싶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솔직히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뭐라고 말해요? 지약가림도 못하는 게지 어디서? 우리가 그걸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면요. 학교 공부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 못하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 내 친구들 이야기 듣는 거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지약가림도 못하는 게 교회 가가지고 절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면서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런 말 안 듣거든 집에서. 근데 공부를 못하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들한테 계속 그 이야기 들어요. 지약가림도 못하는 게 에이 저기 뭐 되려고 저거지. 그 욕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지금 하루하루 먹는 하루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 겨우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이게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게 돼요. 여러분은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집중이 안 됩니다. 뭐가 왜 집중이 안 될까요? 내일 뭐 먹을까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 오늘을 어떻게 오늘따라 버티지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은 딱 닫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도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때 만약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이제 10분 남았다고 시험 쉬는 시간 10분 남아 1시간 정도 아침에 일찍 가서 1시간 자도 시간 있다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수학 시험 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1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있는 국어 시험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대부분 못해요. 맞지? 수학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물론 수학 포기한 애들은 국어하겠지만 수학 시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요 수학을 공부할 거라는 그 시간에 그게 맞아요. 왜 집중이 안 돼? 국어를 하려고 하면 수학 시험이 앞두고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 자체를 구하고 이게 굉장히 사치같이 느껴지고 또 이게 이게 믿음 맞아 이게? 근데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것이 수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만큼 우리는 많이, 막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하루를 용감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루하루 살지만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 보면. 왜? 처음에는 한 놈만 좀 이렇게 뭔가 평안하게 사는 것 같더니만, 이제 다 같이 집단으로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좀 웃으면서, 그죠? 하루하루 사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구하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생각이 났냐면은, 자, 웃기게도 있잖아요. 나는 그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번 달 어떻게 생활하죠?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고, 그게 진실한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네가 살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리고 영원한 지혜를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뭐랄까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진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요즘은 기도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 기도 시간을 많이 줄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이 이제 줄여서 기도했는데 뭘 그러냐면은 마귀를 이제 쫓아내는 마귀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마귀에 막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마귀를 막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마귀하고 전쟁을 한다. 전쟁하고 나면 몸이 좀 많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약간 제 머릿속에 영적 지도가 있어요. 전쟁터에 지도가 있는데 막 싸우다 보면은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 시간이 되게 빨라졌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영적 전쟁하면 막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한 시간 정도 전쟁하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이게 딱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좀 편안해져요. 물론 이제 금방 또 약간 상태들이 힘든 상태로 금방 돌아오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시작하고 1시간 내에 다 정리가 대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했는데 그냥 나름 좀 이렇게 생활이 윤택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기웃기웃 할 수 있고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장난도 막 치고 요즘 막 좀 약간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 이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준 다음부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도 바꾸시더라고요. 뭐라고 바꾸냐면,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맨땅에 헤딩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그냥 기도하러 와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말씀 달라고 막 계속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주셨거든요. 그렇게 막 믿음으로 한 4시간 좀 기도하니까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말씀이 막 완전 이렇게 몇 가지 강조되는 말씀들이 보여지면서 엄청나게 이게 내한테 영감으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게 내 머리가 막 깨지는 느낌이 나고 야 이게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번 주에 막 4가지 말씀들을 제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막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요즘 제 어떤 기도할 때 제 안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그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나요. 다만 있잖아요. 그 말씀, 이제 본문보다는 본문 외에 다른 것들은 막 용례가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요. 그 말씀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정작 본문 있잖아요. 한꺼번에 네 가지 말씀이 많지도 않은데, 네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자체를 떠올려 보려고 하면, 아, 이게 뭘까? 제목까지 막 다 정해놨고도, 이게 무슨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말씀이 다 기억이 남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자체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다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 이 말씀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느냐. 그래서 이제 계속 앉아가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무식한 기도를 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 시간이 늘어진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 금요일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주일 오전 말씀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떠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떠올라요. 나는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 주일 저녁 말씀도 떠올려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방해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본 거잖아요. 내가 봤는데, 내 기억에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딱 다 덮어놔버려요. 덮어놓으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쫓을 때는요, 내가 마귀를, 지도적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는, 사실은 기도가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지금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걸 생각해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꽤 엄청나게, 그리고 그렇지만은, 예전처럼, 이게 말씀을 한 개 떠올렸을 때, 그게, 거기서 풍성함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이 부분을 다시금 시작시켜서 그렇지. 엄청나게 헷갈리기는 많이 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왜냐하면, 이럴 때, 또 막 생각나게 하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3개 다 생각이 안 났어. 4개 중에 3개가 생각이 안 나. 첫날 거만, 수요일 거만 생각나고, 제일 짧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이제 2개가 생각났어요. 그 금요일 거와 주일 저녁 거, 주일 오전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웃긴 것은 주일 오전 걸 막 기도하잖아요. 계속 올리려고. 그래서 주일 이제 한참 있다가 한 시간 좀 지나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주일 오전 금요일 걸 떠올려봐요. 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길지도 않아. 내가 그래가 나 바본가? 순간 아차 싶어. 순간 나 바본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험 칠 때 보면 한 구절을 너무 많이 외우다 보면은 갑자기 머리가 이게 필름이 맞죠, 그죠? 머리가 약간 이게 좀 나갈 때 뭐랄까요, 이게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뭔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처럼 약간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마귀가 또 장난질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 알고 싶다. 내가 설교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알고 싶다. 이 말씀을 좀 풍성하게 내가 느끼게 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그게 스무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이 또 아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은, 일하고 온다고 시간이 많지 않으면 한 번씩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또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왜 선포하고 하면 제가 하는 생각대로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은 빨리 여러분한테 알게 하실 수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게.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 경험해 보면은 확실히 마귀 짓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나는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 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있지만은 제가 원하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가 모르는 영역을 확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지금 많은 발견들을 하고 또 많은 지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적인 누구한테 처음에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지적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무언가가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 난 다만 이제 찌끄러기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평안합니다. 그럼 이게 내 마음인가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평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지. 사실 평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왜?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나만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평안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막 저를 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의 평안을 부러워하고 담고 싶어 하죠. 이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욕할 거예요. 훈계할 거예요. 그래 평안한 거 좋은데 네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목사가 어디 너만 평안하자고 그러고 다른 사람 다 불편한데 이렇게 막 훈계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그게 맞는 게 아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사람이 있어요. 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원래 좀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이성적이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안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되게 많다는 거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이 영역이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있는 것도 평안.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평안은 뭐냐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평안한 것은 아프지 않는, 우리 육체가 평안한 것은 아프지 않는 것이 평안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몸이 평안한 건 아프지 않는 것이고 육체가 평안한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늙어지지,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쪽 평안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만 다른 쪽으로 가고. 그게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자 보세요. 결국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침을 뱉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 안 뱉는데 왜 너만 침 뱉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다들 큰 길로 가고 있는데 나만 좁은 길로 가면 왜 너만 그 길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특별히 유난히 잘했습니다. 뭐를. 그럼 사람들이 나를 시기합니다. 왜 너만 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이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왜 핍박이 오는 줄 압니까? 마귀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마귀가 훨씬 더 먼저 알아요. 마귀가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의 경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따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함정도 많이 봐놓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길로 딱 우리가 돌아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때 마귀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핍박이 없는 사람, 나는 지금 뭐가 일이 잘 풀려가고 있어. 하나님 뜻과 달리 행동하고 하는데, 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겨울이 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겨울인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봄과 가을, 정말 여러분, 오히려 풍성하지 말아야 돼. 환란의 때에 환란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것은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환란입니다. 영원한 것은 반드시 지나간 사람은, 통과한 사람은 괜찮은데,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통과해야 돼. 모두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그냥 수월히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먼저 매를 맞는 사람이 빨리 맞습니다. 적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일을 감행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엄청 이것이 왜? 마귀가 우리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당했거든요. 여기서 못 맞고 당하기 때문에 마귀는 여기서 우리도 배웠지만 마귀도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피해 나가는지를.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들이 다음 사람들 안 놓치려고 이제 완전히 심각하게 더 복잡하고 힘들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괴롭고 힘들다고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싸울 때 어쩌면 우리가 애쓰던 아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지. 다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저한테 주신 약속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건 저는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 새로운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데려가신다도 죽이신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자꾸 이런 마음들을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안 그러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여라. 겁이 안 납니다.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너를 믿는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지금 시키는 이 모든 훈련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만 봐도 이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행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믿는 거죠. 내가 뭘 하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여라 마귀놈들아. 나를 죽여라. 그런다고 해서 마귀놈들이 나를 죽일 수 있냐? 못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프다. 내가 좀 아프다. 아파 죽을 것 같다. 저도 지금 오늘은요. 몹시 아픕니다. 왜? 내가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마귀는 아프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까? 먼저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구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과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과 영원히 사심과 영원히 하나 되심으로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나를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소서. 다 씻겨주시옵소서. 운트라비스
untera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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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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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네,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먼저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뜻대로 먼저 구하십시오.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믿어봅시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율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한테 천지가 없어져야 돼요. 먼저 우리한테 천지가 없어져야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함을 살아갈 것인가를 구하는 자야지, 잘해야지 영원한 것이 보여지지. 어떻게 우리한테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먼저 그 나라고 이러고 이 땅에서 막 자꾸 머리가 되고 이런 게 영원한 건 줄 알아요. 먼저 그 나라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그 영원한 것은요, 이제 한 가지로, 우리가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그 썬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느냐. 이 한 구멍에서는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동일하게 같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한 가지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를 정했다. 내가 사랑한다. 평안이 왜 있습니까? 하나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함만을, 내가 아직도 영원함과 이 땅의 삶과 왔다 갔다 거리면요,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했다, 안 평안했다, 평안했다. 내가 한쪽으로만 완전히 끝나버려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영원함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쪽은 세상적인 것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간혹 우리한테 그 세상적인 것이 생각이 나겠지만은,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 아직 세상적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그 영향력도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요. 왜?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자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각각이라는 말에 판타라는 말, 각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영역도 각각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입니다. 그 우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점점 떨어뜨려 한 사람 한 사람 잘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짐을 져주기도 하지만 기회를 주는 짐이지.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들의 영향력, 지배력 하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다 보면은 막 끈을 가지고 달리잖아요. 끈을 묶어서 두 사람이 달리면은 이제 그 끈이 늘어나는 끈이다 치면은 우리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자전거를 이제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이크 엄청 잘 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바이크 타는 사람 보면 경쟁하는 거예요. 조금 잘 탄다 싶으면요, 일부러 이 자식 그러면서 한 70%를 한번 달려보겠어. 그러면 달려요. 그럼 인마 이게 잘 가는 거예요. 쭉 이것 봐라 그러면서 100% 달려보겠어. 하면은 이제 어지간한 새끼더라고, 그 사람이. 새끼가 어떤 데는 너무 잘 타니까 150% 달리겠어. 그러면서 가지고 달리니까 막 죽으라고 그만도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오다가 보니까 확 차이 나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잘 타냐? 그러면, 나 알아. 그러면, 압니다. 그렇게. 네, 유명하더라고요. 그 사람 바이크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자, 그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막 엄청나게 차이 나버리면요. 이제 뭘 포기해버려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중간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완전 영적인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깝죽깝죽 될 정도는 더 못 돌봐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차이가, 여러분이 저를 깝죽깝죽 될 정도면, 저 여러분을 못 케어합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깝죽깝죽 될 정도가 아니죠. 택도 없는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는데, 저 인간이 지도 못하면서 이런 수준이 되면요,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죠?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고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요?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있잖아. 이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란 거 하나님이 각각 이제 하나님 분리시키고 나면요. 딱 서면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카리스마. 카르스마.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아직까지 깝죽깝죽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리스마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자,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리시켜 놓으면요. 하나님이 딱 느껴지게 할 거예요. 오직 내 거로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만 내가 다 가지고 서 있으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 자, 야수님과 제 아들 깝죽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깝죽되는 거죠? 근데 깝죽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깝죽깝죽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그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결국은 같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차이를 완전 버리시는 거예요. 왜? 깝죽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철저한 이거는 저는 하나님한테 깝죽 못 되면 두들겨 맞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도 만약에 있잖아요. 저한테 깝죽되다가 두들겨 맞아 보십시오. 쌍코피, 양쪽 뼈만떼기 맞고 하나만 맞고 쌍코피 나고 그러면 깝죽되지 말아야겠다. 목사님은 이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뼈만떼기 때려가지고 그러지 마,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계속 깝죽될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막 때려가지고 있잖아. 커피든 쌍코피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목사님한테 까불다가 이 쌍코피 터진다. 이렇게 딱 느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깝죽되지 말아야겠다. 저절로 배우겠죠.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난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대로 품기 위해서. 보통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따라합니다. 품어줬더니.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개새끼도 아니고 있잖아요. 품어줬더니 뭐예요? 문에. 깝죽깝죽된 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품어줘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줘도 우리 못 물어요. 어디 계시지? 물 수가 없죠, 그죠? 안 물려. 근데 우리는 뭐야? 나는 물린다니까. 여러분 품어준 뭐야? 나를 막 문다니까. 옆에 몰래 막아가지고 확 문다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영적으로 품고 육적으로 품고 다 품어줬더니 연결되니까 있잖아요. 뭐냐면 니께 내께 누구 건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같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더니만 이게 악한 세대예요. 같이 쓰게 해준 내 건 줄 알고 있어. 이게 내 영적인 능력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막 자기 힘인 줄 알고 막 쓰고 자기가 잘해서 복 받은 줄 알고 거짓말로 자랑하고 자기 막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건지 밝혀보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베드로전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있잖아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물질이거든. 물질은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막 뜨거운 불이 있으면 뜨거워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동가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누가 누군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요, 분리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분리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붙들고 있겠죠. 개들도 있잖아요. 어떤 중이 있잖아요. 개를 17마리 키우더라고요. 다리 잘린 개도 있고, 막, 앞다리 잘린 개, 뒷다리 잘린 개.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인이 여중이 뭐고, 비군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개들이 안 돼가지고, 막 이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걔한테 17마리 키우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뭐냐면, 뭐랄까요. 개들이 막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17마리 키우는데, 다 드러난다고 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키우는데, 이게 보니까, 그거 내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없죠. 그럼 하지 말게요. 자, 어쨌든 간에, 드러난다는 거, 모든 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하나 다 드러내세요. 다 동가리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잘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마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하나님 뜻대로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가 알잖아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받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알잖아요. 근데 그럼 누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너를 붙들게 하고, 왜? 그나마 네가 또 아니면은 마귀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마귀가 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교만 자기가 있다. 맨날 자기 이름,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한 게 아니면 어떡할래? 너 때문이 아니라 네를 품고 있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봐준 거라면 어떡할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모든 게 드러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네가 어떤지. 그러면 그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서는 것도 개인이 서지만 우리가 서로 앞에 영적으로 서야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영적인 눌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만지기 시작했을 때, 딱 섰을 때 엄청 막 무서워. 내 눈도 못 보내도 막. 예배 시간에. 옆으로 돌아앉았기를 왜 그러냐니까 무서워서 그렇다고. 막 희한한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적으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꼼짝 못하고 막 저 앞에서 그런 일들이 영적인 차이를 보여준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게 맛배기를 보여줬다면 이제 진짜가 나타나. 우리가 어떤 기간을 다 지나고 이기면 그것부터 심각한 상태가. 그때 그런데 굴굴 자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 와중에도 급대가리가 없이. 그게 뭐예요? 저는 그게 그냥 표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에 두 기둥을 세우시더라고요. 오늘 기도할 때. 한쪽은 뭐냐면은, 한쪽에는요, 한쪽 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한 폭으로 세우시더라고요. 한쪽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 마귀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마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귀를 싫어하는 것이 더 맞다고 했습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데 마귀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점이 뭐냐면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다 한쪽 편은 오른쪽 볼 때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다만 하나님이 이것을 오른쪽 볼 때 있고 왼쪽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마귀가 싫어지는 사람 이게 먼저라고 했어요. 이게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분별이 흐리다고 했어요. 이거는 분별이 너무 그래서 마귀 이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기도하면서 먼저 그 나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다가 제가 마귀하고 싸우는 집중했지만 결국 마귀가 싫어가지고 저는 진짜 마귀 너무 싫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순서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제 순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겨울과 우리나라의 가을이 제가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겨울인 것처럼 또 성경에서 창세기에 저녁이 우리 아침인 것처럼 우리는 그때 이게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과 영원한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앞면에 우리가 이 땅이 보이고 있다면 뒷면에 영원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돌림법입니다. 그럼 이제 영원함이 나오면 우리는 영원함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한 바퀴 빙 돌았을 때 영원함이 있을 때 이제 우리 세상인데 이 세상만 바라본 사람은 이게 한 바퀴 빙 돌았을 때 이제는 전혀 모르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귀를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묻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묻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보려면요. 여러분 약속 잡고 시간 잡고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비서가 통해가지고 뭘 묻는지 꼼꼼히 묻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물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시합니까? 그냥 여러분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항상 우리하고 다 따라다니시 함께 계시는데 언제든 다 들으시는데 귀가 완전히 커가지고 있잖아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데 왜 묻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부끄러워요? 속으로 묻게? 이제 좀 입으로 물으세요. 소리 내서.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요? 이제 그 수준으로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리 내서, 소리 내서 말하고, 소리 내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 알죠? 할 때. 이러면 어떡할래요? 내 말 안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말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알죠? 그러면. 잘 알지. 다 들리도록. 그죠?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지 맞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난 작게, 하나님 혹시 저 알아요? 그래! 잘 알지.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알지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이 하는데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날 좀. 다른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마음으로 알면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교회, 만약에 저를 어디 이제 내가 나중에 엄청 유명하게 됐다 이래서 별로 안 원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아는 척 하려고. 목사님.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통하잖아.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더라도 왜 일로 온나 왜 거기 있냐? 그렇게 찾아주기로 산개오처럼 왜 거기 있냐? 산개오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이아멘 레고 힘인 허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표현한다. 따라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표현한다. 너도 나를 표현해라. 표현 좀 해라. 할렐루야. 사양합시다. 표현해라. 자, 찬양 기쁘게 난 기뻐 노래하네.